4월 27일 목요일 새벽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을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에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은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것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아멘. 이 원치 않게 부정한 것을 만지고 부패한 것을 만지고 시신을 만지는 사람들은 대개 다 보게 되면은 평소에 경건한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장례식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례식을 위하여서 정리하고 준비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한 입관할 때 이렇게 자리에 참석하기도, 한국에 있을 때는 입관할 때 자리에 참석하기도 하고 염하는 사람들이 아예 시신을 수습할 때 전문가들한테 남겨놓아도 되지만은 저도 그렇게 염을 해보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억이 있고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동참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그래도 목사의 손으로서 고인의 시신을 만지고 이렇게 수습하게 됩니다. 가족들조차도 불편하게 하는 그러한 고인의 시신일 때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참여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의 율법과 구약의 율법대로 한다고 하면은 저는 가족들을 위하고 유족들을 위한다라고 하는 그 자리 가운데서 오히려 가장 이렇게 부정한 것에 노출되는 그러한 경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망나니와 같이 맨날 치고받고 싸워서 몸에 피가 흐르고 죽고 죽이는 그러한 일 가운데서 노출되지 않는데 원하지 않는 가운데서 부정한 것에 노출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사실은 평소에 경건하고 엄숙한 사람이 그렇게 정말 거룩한 모습으로 철저하게 살다가 자신을 지켜보게 되었을 때 이 부정한 것에 노출되었을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죠. 원하지 않는데 부정한 것에 노출되었을 때 정말 그러한 사람들이 정결함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이렇게 제시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 그것을 이렇게 태워서 그것의 잿물을 가지고서 또한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바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게 되는데요. 5절에 보게 되면은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겉이나 속이나
온전히 다 이렇게 분리는 하게 되고 바르기는 하지만은 다 불사르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사장이 그것을 직접 주관하게 합니다. 3절, 4절, 5절에도 보게 되면 제사장이 나오게 되고 3절과 4절에는 당시에 그것을 집례하게 되었던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이렇게 위임하고 맡기라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은 이러한 부정한 것에 대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하기 위하여서 어디로 가냐고 하면은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제사장이 보는 녹전 앞에서 다른 레위인을 통하여서 잡게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게 되면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주석에 보게 되니까 백향목은 인간의 생명 혹은 인간의 장수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정한 것에 노출되어서 부정한 모습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다가 부정한 자가 되어서 죽음을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백향목을 던져서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오래 살 수 있는 길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슬초입니다. 한국에도 우슬초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러한 전형적인 그러한 허브 가운데 하나이게 되는데 정결을 상징하는 그러한 식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슬초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홍색 실이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이 홍색 실로 입게 되었던 권위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게 되면서 결국 왕의 권위를 말하게 되는 것인데 존귀한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정한 자가 되어서 죄에 노출되어서 죽어 마땅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래 살아야겠죠. 생명을 보존되어야 하겠죠. 깨끗해야 하겠죠. 거룩한 지체가 되어야 하겠죠. 그리고 또한 정말 존귀한 자가 되어서 정말 존귀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하겠죠. 그런데 이러한 과정 가운데 다 참여하게 되었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7절에 보게 되면은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랬습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되면서 한날의 부정함을 제사장도 제사를 이 속죄의 제사를 집례하게 되면서 부정한 자가 된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에 이것을 가지고서 부정한 것을 향하여서 씻게 되는 이 당사자도 그렇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한 이것을 향하여서 수발을 들게 되었던 그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나 참여한 사람이나 헌신하고 수고한 사람도 한날 이렇게 이러한 이 예식을 통하여서 속죄의 과정들을 거치라 라고 이렇게 소개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짧은 교훈입니다. 붉은 암송아지의 잿물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붙이게 되는 것이죠.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통하여서 속죄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속죄의 대상은 원치 않는 죄, 원치 않는 실수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안 그러고 싶은데 아차 싶을 수도 있고 안 그러고 싶은데 상대방으로 인하여서 어떤 환경으로 인하여서 내가 그렇게 몰려지게 되면서 원하지 않는 실수와 잘못을 범하고 성경적인 표현대로 하면은 죄를 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 상황과 환경과 그러한 주변의 모든 사람들로 인하여서 얼마든지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정당하게 디펜스할 수 있는 그러한 명분은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그렇게 환경이 내가 몰리게 되어서 그러고 싶지 않게 되었는데 그렇게 되게 되니 나도 살기 위하여서 그리고 헤쳐나가기 위하여서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원하지 않는 실수에 대하여서 자기 명분을 가지고서 정당화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원치 않는 실수도 실수이고 원치 않는 죄도 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기독교 신앙의 출발은 죄의 고백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서 무응답이고 무반응이고 어떠한 돌이킴과 누이침과 자기 돌아봄이 없게 되면은 그분의 사랑은 그분의 사랑이고 나는 여전히 목이 곧은 백성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목이 곧은 백성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우리 가운데 간직하고 의뢰로 살려고 하게 되면은 악은 어떤 모양이도 버리라 말씀하여 주시게 되었듯이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노출을 고백하고 자기 고백 가운데서 새로워지고 깨끗해지고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우리 안에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시작이 회개라고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게 되는 놀라운 부흥과 회복의 역사도 바로 회개와 고백의 몸짓 가운데서 경험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예식은 진영 밖으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반복하여서 나오는 표현인데요. 진영 밖에서 이 붉은 암송아지의 잿물의 예식을 거행하라 그랬습니다. 3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리아셀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다른 레위인을 통하여서 잡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게 되면은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에 정한 곳에 둘지니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진영 밖에 나가게 되어서 이 죄와 잿물을 가지고서 부정을 씻는 물을 이렇게 간직하게 되었다가 속죄 제사를 드리고 나서 하루가 지나고 난 다음에 진영 안으로 들어오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 결국 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는 결국 우리의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짓는 것,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 원치 않지만은 정말 어떠한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발생하게 되는 것은 나 하나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가 되고 너와 나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어려움들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공동체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속받고 내가 은혜받고 내가 새로워지게 되는 것이지만은 내가 구속받고 내가 은혜받고 내가 새로워지게 되면은 나의 새로움으로 인하여서 내 앞에 있는 너가 그 사람이 새로움을 얻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또 다른 새로움의 용기와 믿음의 도전을 함께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죄의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하여서 진영 밖으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웃 오브 캠프이죠. 캠프 밖에서 이것들을 정리하고 처리한 다음에 다시금 진영으로 돌아오게 되어서 가족들과 백성들과 이웃들과 더불어 함께 살라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레위기 16장 말씀해 보게 되면은 두 염소를 잡지 않습니까?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염소를 잡게 되는데 여호와를 위하여서 잡는 염소는 제단에서 드려지게 되지만은 7월 10일 대속죄일에 잡는 그러한 아사셀의 염소는 광야를 향하여서
이 죄를 전가하면서 내보내게 되는 것이죠. 광야로 이렇게 이 염소를 내보내게 되면서 우리가 한 해 동안 지었던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하나님 용서와 긍휼을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 염소를 광야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죄가 광야에 있기를 원하는 것이지, 정말 나의 연약함이 가족과 이웃과 그리고 신앙의 공동체와 살아가는 삶의 공동체 가운데서 드러나는 모습이 되어서는 결코 아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9절에 보게 되면은 이 모든 예식의 타이틀을 붙이게 됩니다. 그것은 속죄제이니라 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속죄의 제사를 통하여서 원치 않는 실수와 원치 않는 죄에 대하여서 용서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속의 은혜로 사는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향하여서 용서해 주시는 다양한 제사와 예식들을 허락하여 주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코 우리는 자기 경건이나 자기의 의로움이나 자기의 능력으로 살면서 자기 자랑과 과시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부족을 깨닫게 되고 어떻게 하면 해결할 방법 없을까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결국 이 붉은 암송아지의 제 혹은 붉은 암송아지의 제물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것을 통하여서 뭘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붉은 암송아지의 제물보다도 더 소중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기에 우리를 온전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케 하시는 구원의 백성으로 만들어가게 되는 그 생명의 은혜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복잡하고 여러 절차 가운데서 거쳐지게 되는 예식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내가 회개의 입술의 고백의 제물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 입술의 고백의 그 회개를 하나님께서는 다 산제물로 받아주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온천 가운데서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셔서 이 암송아지를 태우게 되었을 때 여기 6절에 보게 되면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이렇게 함께 태우게 하게 되어서 생명의 사람이 되고 장수의 사람이 되고 정결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권위의 사람이 되고 존귀한 자로 살 수 있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사람이 되고 깨끗함을 입은 사람이 되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비굴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되고 딸 되어서 당당하고 존귀한 그러한 약속의 자녀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식의 모든 절차들을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간편하고 분명하고 쉽게 우리를 초대해 주시게 되었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날마다 그분 앞에 나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고백하며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과 은총을 우리 안에 마음껏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약속의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큰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복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마다 구속의 은총과 능력 가운데서 새 먹고 살아가게 되는 영광의 백성들이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힘없고 은총으로 살아가게 되는 약속의 자녀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서 날마다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고백하게 할 때마다 깨끗게 하시는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당당하고 의연하게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간구하는 나의 모습인 것을 늘 기억하면서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힘과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